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합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주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 길을 가시다가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하고 그 갈릴리 그 지방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쭉 가시다가 이제 한 마을에 한 촌에 거길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지금 성경으로는 그걸 나병 환자라고 그랬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좀 흉측한 것 같아서 나병 환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튼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더러운 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원래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따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궁궐에서 살질 못하고 별궁으로 가서 살게끔 따로 조치를 했어요. 그만큼 다른 병하고는 틀리게 이게 아주 더러운 병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병 걸린 이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떼구리로 댕기다가 그때 마침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면 자기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똑같은 예수님을 보아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건강부도 받고 이런 것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우리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그를 바라보는 생각, 그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든지 자기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존칭하고 자기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요청을 하느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걸 자기들이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탁 쳐다보시면서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고 또 찾으라 만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마 약속을 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허락을 다 해주십니다. 어떤 병자든지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얼핏 아유 무슨 병은 좀 잘 낫고 무슨 병은 잘 안 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유 그거 뭐 안수기도 받고 무슨 병은 잘 나, 금방 나. 근데 어떤 병은 참 잘 안 나. 이게 안수해주고 치유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내가 종종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오는 환자들은 어떤 병이든지 똑같아요. 38년 된 문저 중풍병자나 정말 감기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없지만 감기 들린 사람이나 심지어 문둥병 환자나 여러분 혹은 절름발이 병신 귀머거리 안 못 보는 소경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 그야말로 난치 중에도 난치병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도 어렵다라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주님은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참 믿음직하고 믿을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 메시아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저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들을 보여라. 제사장이라고만 안 하고 제사장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치료가 되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막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만나려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이 나왔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여러분 그 즉시에 낫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낫는 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고쳐줬다. 지금 응답 안 해줬다라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가다가 빨리 낫는 가다가도 있고 조금 늦게 가다가도 낫는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다 다르게 그에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그 취임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모가 갑자기 그냥 몸이 뭐 몸살인지 뭔지 하여튼 그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드러나죠. 밥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도 뭐 차 한 잔 대접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근데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그 교회 이제 부임해가지고 낮에도 강단 밑에 엎드려 있고 저녁에도 엎드려 있고 밤에도 잘 때 강단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꼬박 잠들고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쿵쿵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일어나 그랬더니 날 쳐다보면서 아니 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고 일어서.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 그랬더니 뭐 똑같은데 들어놔가지고 똑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 봐 똑같은 게 아니야. 일어나 봐 일어나. 그랬더니 자존심을 자기가 꺾고 이렇게 보면 틀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 다 일어나지도 않고 중간쯤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깨끗하게 났다고.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막 후련하고. 자기가 알잖아요. 자각증세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병 난 거. 그래가지고 일어나더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얼굴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가다가 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의 문둥병자, 그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문둥병 이 병을 다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소리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는 조그맣게 그냥 개미 소리같이, 그냥,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지구촌에 모래알처럼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수 믿는 신자도 많은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눈 밝고 귀 밝으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당신에게 영광을 큰 소리로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있고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남자아이가 내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 보고 패스터, 한국말로 해야죠. 목사님, 우리 반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도 예수 믿는 신자예요. 저도 신자고. 근데 점심시간 되면 이제 학교에서 런치를 주는데, 점심을 주는데 이걸 이제 갖다 놓고 먹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무료 급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무료 급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전에 무료 급식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때 시비들이 많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인데도 무료 급식을 안 하고 본인이 원해야 무료 급식을 해요. 그 가정에서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가정은 무료 급식을 안 합니다. 거기는요. 근데 아무튼 식사를 이제 점심을 주어서 둘이 갖다 놓고 먹는데, 그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이 녀석이 꼭 무슨 냅킨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나 그 식탁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고 그걸 주스러 가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하는 게, 그 앞에 있는 다른 아이들, 그 다 백인들, 뭐 흑인은 별로 없는 학교예요 거기가. 근데 백인이고 흑인이고 그 아이들 앞에서 그걸 부끄러우니까 슬그머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밥 먹어요. 잘했다. 부끄러우면 안 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하고 내외하고 부끄러운 사이라면 그 구원 못 받아.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중 앞에서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얘기 듣고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막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가던 발걸음을 되돌아서 누구에게로 왔느냐,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그 이름을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 문둥병이 깨끗이 낫지 않았느냐? 근데 너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느냐? 근데 그 사람을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10명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11조 아닙니까?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11조가 있듯이 이 구원받은 백성도 어떻게 보면 11조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이 아끼시고 품어주시는 사람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1조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11조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19절 말씀에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9명의 물둔병 환자들도 다 문둔병이 낫지요. 육신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을 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육신의 병만 난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한 사람에게 와지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육신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을 받아요. 이게 감사한 자가 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고 감사하니까 더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진짜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큰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근데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말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이라는 걸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 속에서 감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어떤 예수 잘 믿는 젊은 사람이 불행하게 혀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혀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혀를 잘라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라야 될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그 환자를 앞에다 놓고서 말을 했습니다. 참 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 앞으로 당신의 입 가지고 말을 못할 텐데 한마디의 말도 앞으로 못합니다. 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칼로 그걸 자르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그 기독 청년 젊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약간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서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마지막 말로 남기고 그는 혀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제 천국 가면 그 효도 다시 회복되고 그는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막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귀한 감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말을 감사를 했다. 감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서 온 걸 아시죠? 영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때 순교도 많이 당했고 감옥에도 많이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막 고통 속에 있다가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청교도라는 말인데 아주 깨끗하게 예수를 믿는 이 청교도 신자들이 그 영국 땅을 벗어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도 갔었지요. 근데 거기 가서도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몇몇 그 기독교인들이 합류가 돼서 그래서 1620년 처음에는 120명이 야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자. 어딘지도 가보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소식도 들었던 땅도 아닌데 거기 가자. 미지의 세계지만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배를 2척을 준비한 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는 메이플라워라는 말은 이제 5월의 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가 있는데 그건 스피드웰입니다. 스피드웰이라는 건 잘 간다는 말이 잘 간. 아주 배가 손살같이 잘 가는 스피드웰이라는 배. 이 배 2척을 준비해가지고 1620년 8월 5일 날 막 대서양을 향해서 그 2배의 배가 간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스피드웰이 물이 새요, 물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국의 그 다트머스라고 하는 항구로 돌아와서 거기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해가지고 또 갔는데 또 그것도 잠시뿐이고 배에서 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돼서 다시 그때는 다트머스로 안 가고 이제 플리머스라는 항구로 가가지고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그 배를 매각 처분했습니다. 스피드웰은 그냥 이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그 모습들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약 20여 명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거 가다가 아무래도 무슨 일 당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20여 명이 떨어지고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간 사람은 딱 102명입니다. 102명밖에는 이제 타지 않았어요. 그 중에 남자, 여자, 이제 어른, 성인들이 70명이고 어린이가 32명이고 그 다음에 개 2마리, 그 다음에 닭 몇 마리를 그 배에다가 싣고 메이플라워에다가 그래 놓고 쫙 대서양을 가는데 이 배는 조그마한 목선이에요, 목선. 근데다가 막 흔들리고 파도도 심하고 근데도 막 이 바닷바람에 그들이 시달려야만 했고 거기다가 바닷바람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막 자기들이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다가 그 배가 목선이기 때문에 화재 날까봐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불을 마음대로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찬 음식만 먹었어요. 찬 음식. 그러니까 찬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이제 몸도 약한 데다가 막 병들어서 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배 위에서 죽었어요. 숨을 거뒀어요. 그런 와중에 또 오셔너스라고 하는 이 깐난 아기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 배에서. 그래가지고 66일 동안을 쫙 항해를 해가지고 간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저 동쪽 그 대륙의 이 플리모스라는 그 땅에 거기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추운지 막 춥고 그 낯선 처음으로 와본 그 땅에 그 추운 데 와가지고 막 그냥 전부가 막 우거진 그냥 잡초도 나무도 우거진 거기서 뭐
그냥 어떻게 지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 인디안들 땅 아닙니까? 그래 인디안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제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인디안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 아들들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막내 아들 야벳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이 어디예요? 미국 대륙이죠. 거기 인디안들의 그 땅이니까 그 장막에 야벳 자손들이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 아버지 노아의 축복을 그 야벳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디안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참 도와주면서도 때로는 싸움도 했고, 그래가지고 싸움도 하면서 그때 102명이 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서도 막 춥고 막 배도 고프고 막 그냥 어려움 중에 또 몸도 아파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이 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죽음도 있고 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나 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신앙이 오히려 자꾸 까부러질 수도 있는데, 감사한 것이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의 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여건인데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지요? 신앙의 자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면 땅을 막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손에 뭐 이런 거 정말로 정말 피도 나고 할 정도로 그 억신 나무나 이런 거 풀들을 막 잡초를 저겨가면서 농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농사를 자관 쳤는데 그 이듬해에 여러분 농사를 진 게, 그래서 그 콘필드, 미국에서는 그 콘필드라고 그러고 옥수수밭 쫙 만드는 옥수수밭에 옥수수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감자도 생산을 해내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지어놓은 걸 처음엔 막 싸놨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걸 싸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 미국 사람들 잘하는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 쌓아놓은 농산물을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Thank Jesus, Thank Jesus, Thank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울면서. 그래놓고 그들이 감사해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그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와일드 터키라고 하는 유명한 터키 칠면조인데 이걸 와일드 터키니까 야생 칠면조입니다.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쭉 구워서 갖다 놓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 막 터키 칠면조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구워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 칠면조가 엄청 크죠. 큰 거 이만한 것들을 막 세일해가지고 팔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바베큐로 구워가지고 한 마리만 갖다 놔도 뭐 몇십 명이 먹으니까요. 그렇게 커요.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는 한 마리만 갖다 놔도 먹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교인 수가 많으면 한 두세 마리.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이 땡스기빙 데이 때는 그냥 이 칠면조들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잘 구우면 더 맛있고요. 좀 잘 못 구는 사람들은 좀 맛이 없게 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감사를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첫 출발이 뭐냐?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심은 그 땅이 여러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의 1등 국가가 된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심어놓은 땅에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 미국 돈, 달러 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We trust in God이라고 써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용한다. 서로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돈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돈이 1등 돈 아닙니까? 미국 돈, 달러 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 경제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돈에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미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이제 시간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18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때 이제 11월 네 번째 그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 감사 절기가 국경일이래요. 국경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지금 국경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런 날이 국경일이 되도록끔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왜 석가 무슨 생일이라고 석가 생일날은 달력에다가도 막 찍어놓고 석가 뭐 탄신이라는 말을 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 날 감사한 날 얼마나 기뻐요. 이게 선진국이 돈만 많고 비행기 뭐 탱크 그냥 원자폭탄만 있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신앙의 레벨이 높은 그 나라가 선진국가예요. 이게 영적인 선진국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를 세계 각 나라에게 가르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뭘 조그만 거 하나 다 가르쳐주면 땡큐 조금만 뭐 하나 해줘 땡큐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이 thanks a lot 이 땡큐란 말이 참 많잖아요. 제가 저 유럽에 이태리에 가서도 부흥회를 하고 제가 스위스 뭐 덴마크 그다음에 영국도 가고 이제 많이 좀 댕겼는데 이태리에 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하이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눈웃음을 쳐요. 눈웃음을 치고 하이 그러면 그쪽에서 하이들 요즘 어떻게 지나냐 하이들 그룹이다 하이가 하와이의 약자입니다. 어떠냐고.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댕기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태리에 가서 하이 했더니 어떤 한국 사람이 날 보고 옆에서 목사님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여긴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 나 좋아서 기뻐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도 하이하고 또 답례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요. 아주 영어를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궁화 4개, 5개 붙은 호텔도요. 그 프론데스크에 가면은 그 사람 다 영어로 이렇게 볼일 보는데 외국 사람들 이제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영어가 아주 브로큰이에요. 정말로 답답해요. 그래서 천천히 영어를 해서 그래도 통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태리는 그 호텔도 그렇게 크고 좋은 호텔도 들어가면 샤워실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발을 닦으려면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발을 닦으려면 여기가 다요 막. 그렇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느 가정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데 근데 그 나라에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아주 우리 과일들 여기도 있습니다만 참 과일이 달아요. 이태리 과일이. 왜냐하면 햇빛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우니까 과일이 달 수밖에. 가지고 포도 같은 것도 얼마나 단지 뭐 이런 거 전부. 그리고 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좀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합니다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서로 감사를 하던 이 청교도인들 퓨리탄들의 신앙이 지금 미국을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 역사가 200년 좀 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됐어요. 단기 4천 하고도 지금 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한참 계산해봐야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 5천년 가까이 되는 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 늙은 나라에게 이 젊은 미국 나라가 지원을 해줘. 물자를 지원해주고 우리 군사력도 지원해주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뭐 어떡합니까? 우리 꼼짝 못하고 우린 저 북괴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젊은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를 지키는 엄청난 파워. 이 세계의 경찰 국가의 경찰 국가. 그래서 인권을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퓨리탄들은 하나님 첫째,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좀 더 우리는 이 청교도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참 먼저 감사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영국 목사 잘 아시죠?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 이 매튜 헨리가 그때 젊은 목사인데 그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매튜 헨리 목사가 성경 주석도 썼지요. 근데 이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마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그냥 얻어 터지고 있던 지갑도 다 뺏기고 자기 모든 거 다 뺏기고 이 옷까지 뺏기죠. 옷까지. 그래가지고 이런데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강도들은 도망가고 자기는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한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성큼성큼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부지런히 와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보니까 옷도 없지. 거기다 얼굴에 막 피투성이지. 자기 그 매튜 헨리 남편을 보고 아빠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서 그를 끌어안으려고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매튜 헨리는 자기 서재실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 서재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뺏겼어도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처럼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참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물질도 내게 다 뺏기고 다 없어졌어도 내가 천국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를 매튜 헨리가 다 하고 나와서 비로소 얼굴도 씻고 또 치료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가족들하고 감사 예배를 또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가 아주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 제가 지난번에도 너무 감사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쎄 제게 일산 백병원
의사가 저를 보더니 어휴, 이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방광 내시경을 해봐야 된다. 그거 했지요. 혈액검사 해봐야 된다. 그거 했지요. 그런데 갔더니 깨끗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사를 또 해봐야 된다. 그래서 또 한 게 여러분, 전립선도 또 검사를 해본다고. 그것도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검사예요. 그 다음 그날 또 소변 검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4가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하네. 깨끗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감사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 왜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끔 성령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한 거지요. 그 감사를. 그랬더니 그 의사도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도 그 이튿날 이틀 반 동안이 계속해서 막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보통 피가 아니라 덩어리 피, 덩어리가 막 그냥 소변에서 그 덩어리 피가 나오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소변을 다 치는데 그러고 나서 싹 그 다음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아주 깨끗한 소변만 지금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한테 내가 그게 찌끄러기가 나오느라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 치료하셨어도 몸에 있는 찌끄러기 나와야 되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 말이.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이 감사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다윗도 하나님께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형편도 없는 우리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감사를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감사가 그에게 있던 그 감사가 끊임없이 끝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감사를 지니고 갔던 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사울 왕은 처음엔 아주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도 사무엘이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면 똑같아요. 근데 처음에 겸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기념비 세우는 데만 신경을 쓰고 백성들 앞에 높임 받는 데만 신경을 쓰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요. 회개하면 돼요. 다윗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 사람이 크게 2가지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자기 아내를 만들었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아주 그건 정말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그만큼 죄가 지독하니까 회개도 지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회개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3가지 재앙 중에 하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데 그래서 아라우나다의 타작마당에 거기 가서 그 땅도 돈 주고 사고 거기에
재물도 사고 모든 걸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공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 사람은 그냥 다 준다고 그랬는데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는데 내 것 가지고 드려야지.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그 자리, 그 제단 쌓던 데가 여기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고 거기가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아름다운 그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오늘 이 시간, 이 기점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더욱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면서 이 감사의 능력을 받는 우리 귀하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만인 가운데 부르고 뽑고 택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더욱 깨끗함을 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도 퓨리탄 청교도들의 신앙처럼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 마음껏 믿고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세계 최강의 부요한 국가를 이루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난관을 헤치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전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몸, 감사의 제물, 우리 감사하는 찬양, 우리 감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